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47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7편 1절로 끝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다 앉으셨도다. 같이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이 시편 47편 말씀은 몇 가지 배경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로다는 이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 율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 들여오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시편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게 성막의 그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궤가 다윗성 안으로 들어올 때 온 백성이 함께 춤추며 또 노래하면서 다윗은 자기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며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구나라고 이해가 되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불러진 이 찬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신년이 되면 신년시라고 해서 신년에 부르는 찬송가, 새해 벽두에 부르는 찬송가로 이 찬송가를 이제 불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그래서 신년시라는 이름도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후대 사람들은 이 시편을 가르쳐서 이제 왕이 대관식을 할 때 사용했던 시편, 그래서 제왕시라고도 이름을 붙이고 대관시라고도 이렇게 이름 붙이면서 왕이 즉위를 할 때 모습을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한 시편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의미가 더 덧붙여지는 그런 시인데, 신약학자들은 이 시편을 가르쳐서 또 메시아 시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즉 주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주님은 재림하셨다, 올라간다는 표현을 이제 승천하셨다, 올라간다는 표현을 승천하시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표현하는 메시아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는 시편인데, 오늘 우리에게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스리시는 왕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는 선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왕이 되기 위해서는 영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백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왕이 되기 위해서는 권세가 필요합니다. 권세를 인정하지 않으면 왕이 못 됩니다. 아무리 내가 왕이다 그래도 상대방이 당신은 내 왕이 아니요 라고 왕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는 왕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권위.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제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시는 놀라운 권능을 보이셨고 광야 생활에서 언제나 동행하시며 함께 하셨던 적군을 물리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모세와 언약을 맺으셔서 그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언약을 제공해 주신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왕이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구속사적인 신앙이라 고백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 믿음의 마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모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너희가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은 내게서 멀다. 정말로 멀리가 있다.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이 고백하고 있는 여호와는 큰 왕이시다. 여호와는 이제 온 땅의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며 다스리시는 왕,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복종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 내어드리고 따르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왕 되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고백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 그 왕이신 하나님을 정말 내가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 그러는데 아닙니다. 난 이렇게 가고 싶습니다. 계속 하나님과 밀고 당기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겁니다. 서라 그러면 서는 겁니다. 주님이 하라리면 하는 겁니다. 토를 달면 안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의 모습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 두렵고 존귀하신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큰 왕이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고백하며 순종하며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놀라우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을 주셨다라는 표현이죠.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이 바로 주님이시다. 우리가 고백의 찬송에서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땅을 주셨다. 우리를 위하여 재산을 주셨다. 우리를 위하여 유산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재산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땅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 땅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야곱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이렇게 새번역 성경에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야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영화로운 자랑거리였습니다.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처럼 하나님이 기업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믿기는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격하는 믿음의 성도들, 예수님이 나의 유산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재산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찬송가가 처음에 개편 찬송가에 들어왔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래서 개편 찬송가에서는 492장이었습니다. 492장이 개편 찬송이었는데 이제 통일 찬송이었죠. 그게 통일 찬송 492장이었는데 이 찬송가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펴놓고 가족들이 함께 이제 피아노를 치면서 배웠습니다. 누이 동생이 반주를 하고 어머니랑 또 누이들이랑 같이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이 참 좋다 그러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은 찬송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기업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소서. 세상 북이 아니란 거 모든 명예 다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영원하신 기업이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의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것, 우리가 바랄 것, 우리가 기대할 것, 우리가 마음껏 이제 정말 기대고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릴 것, 바로 우리의 기업 되신 영원하신 생명의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굳게 믿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다스리는 왕 되시는 하나님, 기업을 주신 하나님, 생명의 기업 되신 그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찬송 몇 번 나왔습니까? 4번 나왔죠. 그리고 또 7절에도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으로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송하라. 시로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시로 찬양하여라, 시로 우리 왕을 찬양하여라, 시로 찬양하여라.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시로 찬양하라고 이제 그렇게 계속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나님 온 땅의 왕이시니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여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또 의미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왕 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찬송은 그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돼야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부르는 건 노래입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작동하여 하나님을 높여 찬송할 때, 그때가 바로 찬송이 되고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이제 저 목사인 저부터도 반성하는데 이렇게 맥없이 찬송을 하다 보면 몇 절 했지? 2절 했나? 3절 했나?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그렇게 찬송한 건 뭡니까? 그냥 노래한 거지. 이 가사의 내용이 내 온 마음을 다 담아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노래했죠. 노래하다 보니까는
찬송가가 되게 비슷하잖아. 1절, 2절. 근데 1절 끝났는데 이게 1절 끝난 건지 2절 끝난 건지 3절 했는데 이게 4절, 그래서 가끔가다 어떤 때는 4절을 잊어먹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주의 성령이 감화감동하셔야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찬송할 수 있다면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며 시로 찬송하고 지혜의 시로 찬송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찬송하고 거룩한 보좌에 앉으심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찬송하고 온 나라 뭇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찬송하는 것. 오늘 본문의 9절에는 고관들이 모이며 라고 말하고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외국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것을 찬양하라, 소리 높여 찬양하라, 그의 높임 받으시리라, 이렇게 고백하며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처럼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으셔서 마음껏 주님을 이렇게 높여 찬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노래하지 말고 찬양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의 기업으로 삼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왕이신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